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 우리의 사귐.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일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지난 3일 동안 주일 예배를 지나고 3일 동안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귐이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간의 사귐입니다. 어쩌면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과 또 연결되는 거죠. 지난주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절이죠.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이 뜻이 거기에 있는 뜻이 뭐냐면 공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공통된 것이 있으니까 사귀는 거죠. 물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고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맞아도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뭔가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또 끌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도 다른 그 안에 또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공통되다. 이 공통되다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정서, 공통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사귈 수가 있는 거다. 왜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이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사귐이라는 것,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더불어 누림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은 거기에서 확장되어서 우리 성도 간의 사귐으로 또 우리 지체 간의 사귐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거기에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 항상 앞에 수식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미직지근했다라는 거죠. 미직지근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됐을 때 여러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그 뜨거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뜨거웠던 경험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점점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집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 뜨거워져라, 차가워져라.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부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공부 때려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별로 좋은 얘기 아니니까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가끔 장난으로 예영이한테 너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너 저기 가서 돈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때 있었는데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라는 것은 뜨거워져라.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 몇 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또 우리 신앙이 다시금 그게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이 언제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졌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랬냐?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 성도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부자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나는 누구보다 떳떳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 안에 공고함이 있고 그 안에 가련한 것이 있고 가난한 것이 있고 눈먼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약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애써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허세 부리다. 허세. 여러분 허세를 왜 부립니까? 사실은 실상은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그냥 강한 척을 하는 걸 우리는 허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신앙에 허세를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교회 오면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조금 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우리 약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놓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밖에서 여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야만 하는 문이라는 거죠.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뭐 문이 닫혀 있다고 거기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한 집에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예수님 문 닫혀 있다고 못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의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 그 닫힌 문을 여러분 누가 열어야 된다고요?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닫힌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오늘 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크하시는 그 주님을 그냥 마냥 밖에서 노크만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 의지로 그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지로 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은 주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제목도 우리와 우리의 사귐이잖아요. 여러분, 사귐이 뭐예요? 사귐. 더불어 누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과 함께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놀고 잘 먹고, 여러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는 잘 재밌게 또 시간 보내고 또 잘 먹기도 하는 것, 이 함께 먹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모여서 뭐 할 때는 먹는 게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입이 심심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먹을 걸 차려놓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누리는 교제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나눔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미지근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눔이 없었던 겁니다. 함께 그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왜요?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 간의 사귐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나눔과 사귐이 있을 때에 4절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공동체, 가정도 또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말씀 드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그 척도를 재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실 때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배 이런 거 말고 그냥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 척도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웃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웃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교회 안에 웃음이 있다는 거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웃음 있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웃음 있는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요,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뭐다,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있어요. 5절 중반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이 뭐냐, 4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뭐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 4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빛과 사랑이시대요. 빛과 사랑이다. 그럼 빛과 사랑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어떠 보이세요?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뭐 크게 없어 보이죠. 예, 크게 뭐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빛과 사랑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빛과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빛과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빛의 속성은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몇 번 말씀 나눴지만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사전적 의미는 정말 사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빛의 부재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부재. 빛이 없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따로 정의가 별로 없어요. 정의가 정말 없습니다. 그냥 빛이 없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둠, 깜깜한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에 빛이 정말 가냘픈 정말 얇은 빛 하나만 들어와도 그 공간이 환해진다는 것.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빛이라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전등, 뭐 태양, 뭐 달빛 이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빛, 하나님이 빛이신 건 이건 근원의 빛이십니다. 근원의 빛. 우리가 보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때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알려드립니다. 답을. 넷째 날 창조하셨어요. 근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빛을 비추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셨던 그 빛은 우리가 보는 광명체가 아니라 근원의 빛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추신 그 근원의 빛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은 결국 이 빛이라는 것이 비추면 어둠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자녀로 바뀌었지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 가운데 캄캄하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포장해도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빛이시니까. 그분은 빛이시니까.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춥니다.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비추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죄 짓지 마,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짓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죄 짓지 마, 죄를 짓는 게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이 문제인 것보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후회만 했잖아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비치면 드러나거든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내 부족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내 죄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빛이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곧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다. 그래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죠.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날마다 가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임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는 빨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3일 동안, 우리가 주일날 지나고 3일 동안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사귐이 있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했던 것들을 늘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할 거냐,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을 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압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 신앙생활을 몇 년, 10년 이상, 몇 년 오랫동안 했다면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말씀 한번 좀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함께 좀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8절, 신약 315페이지쯤에 있어요.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우리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의 열매는 뭐냐? 여기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죠.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의 문제겠죠.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건 죄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앞서 지금 말씀 나눴던 거죠. 빛이 비침에 우리가 우리의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바로 빛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 한 몫을 섞이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때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가족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여러분께서 예수의 피, 바로 우리가 이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죄도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기 8절부터 9절은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며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회개 자리에서
회개하며 우리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계시죠? 이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참회록. 참회록이니까 참회가 뭐예요? 참회.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 책을 쓴 게 참회록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참회록을 쓰는데 거기다가 뭘 썼겠습니까? 자기의 그 과거에 방탕했던 삶에 대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어린 여자를 꼬셔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그 여자는 또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이비교인데, 마니교라는 사이비교가 있는데 그 사이비교도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 삶을 살다가 그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제 회심의 시간이 그때가 될 때에, 그때에 쓴 것이 바로 참회록이거든요. 근데 참회록이란 책에다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자기 치부를 거기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을 예로 들지 않아도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우리 다윗도요. 다윗도 큰 죄를 졌잖아요. 물론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뭐 죄가 뭐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에게 그의 큰 죄를 지적하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아주 충신이었던 우리아,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우리아를 또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살인죄, 간음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잖아요.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 왕의, 다윗 왕에 대한 어떤 그 치부였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 어쩌면 왕이니까요. 그 당시에 뭐 이거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그 기록을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 자손대에 자기 조상의 어떤 치부인데 그냥 그거 삭제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그 과거의 그런 죄악됐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여러분, 다윗 때문 사울왕과 달랐던 것은,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에 그는 바로 돌이키고 바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그걸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그냥 드러냈던 다윗의 모습, 또 성 어거스틴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죄악된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그 부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사하심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함 가운데,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재물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렇게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냐 안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닫는 은혜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